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의 조성되기 전에 이 끝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전도자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엄청난 건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는 이해가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매 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요? 그래요. 그리스도 양이에요. 그리스도 양. 내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영세전, 창세전,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예정해 놓은 구원받을 그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종종 만나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지금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렇죠,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당연히 일리가 있죠. 다 뜨겁게 믿었대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믿었고 헌신도 누구 남부럽지 않게 앞장서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사건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지금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는 신앙을 회복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누구 중에 있냐면은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타락한 중직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뭐가 없었냐? 실제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속에 부딪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매뭇매뭇하는 그런 인생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가 사실은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업다운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건 주의 종이라 해서 예외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어요. 얼마나 사실 멋지게 최초의 신앙 고백했습니까? 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사람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이 던졌던 질문 앞에 가장 당당하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 칭찬까지 했다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누가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엄청난 사실, 최초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완전 쳤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을 했고 중요한 현장은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을 보여줬다니까. 왜? 수제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바톤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러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 베드로의 신앙이 바뀐 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순간에 뛰어넘지 못하고 실수한 그걸로 그게 묶여가지고 예치급으로, 물고기 잡는 예치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행여나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비록 연약하고 잘 넘어져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무슨 자녀? 잘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빠지고 잘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건과 문제 앞에 무너졌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입술을 열어서 막 원망 불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냐?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렇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어디에 무덤에 안치시켰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파놓은 그 무덤,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께 내드린 거지요. 분명히 무덤에 안치시켜놨는데 무덤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약속대로 주님이 뭐 한 거죠?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 살아나신 것 같고, 자, 몇몇 제자들에게 자기가 직접 살아나심을 직접 이들이 알려줬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줬냐? 첫째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 18절에 누가 소개되어 있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을까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혜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과거가 있는 여인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재밌잖아요. 막 달라.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막. 7마리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는 와중 속에 돈으로도 안 되고 별짓을 대도 치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딱 만남을 통해서 치유함을, 완전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예수를 딱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죠. 예수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시체에 뭘 바르기 위해서, 그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에요. 제자들도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이제 은혜의 농도가 그만큼 틀린 거죠. 왜냐? 여러분, 말이 7마리 군대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잖아요. 7마리 군대 귀신이 여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처참한 젊은 그 청춘 시간들을 완전 난도질했는데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문제 해결 받았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사실 잊을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눈만 감아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계속 신앙 고백 안 할 수 없죠. 24시 주님을 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지,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줬어요. 정말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왜? 분명히 예수는 죽었고 무덤에 앉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도 이분이 예수인지를 몰랐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0장 1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딱 쳐다보고 정신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약속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다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께서 그 말씀을 알려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님은 약속대로 살아났고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다고 했다.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만나는 심령들에게 전달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체험했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다 알려주게 된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 심령에게는 은혜가 어떻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을 할 수 없죠. 사실 말씀 놓치지 않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마가다락방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었던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셔갖고 자기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직접 못 박힌 손, 발, 옆구리를 쫙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먼저 보낸다. 말씀을 주면서 뭐라 약속했냐? 그 뒤에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약속했냐? 그렇죠.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 세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했던 사역들을 너희들이 언약의 바트를 이어서 세계복음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뭘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요. 이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그 제자가 도마인데 24절에서 그렇죠. 2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딱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 있냐? 자,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까 위에 보니까 뭐라죠? 주님이 20절에 그 말 나와 있죠.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때 도마가 없었다 그랬어요.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하신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세요. 자, 25절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이번에 주님이 나타났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게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 나타나시고 확인시켜 줬습니다.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다. 내가 몇 번 너에게 이야기했냐? 계속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서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중요한 고백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사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 예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의 인생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는 은혜를 줘요. 도마가 고백한 그대로 나타나고 직접 은혜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옛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21장 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1절 보세요. 21장 1절 요한복음. 그 후에, 그렇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 7명의
제자들이 있는 적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디베네 호숫가에 제자들이 왜 갔을까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자들이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슨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던 미션을 줬거든.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 옛날에 자기 제치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왔어요. 자, 이런 사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된 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옛 생각이 나가지고 옛 직업으로 싹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힐까요? 물고기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완전히 그냥 같이 장단이 맞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역을 감당할 이 제자들이 이 직업 물고기 잡는 그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니 그 물고기 잡혀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별짓을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아유,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예요. 자녀들을 대학을 이렇게 보내고 다 떨어졌거든. 다 떨어지니까 어디 보냅니까? 아이고, 신학교는 보내겠다. 신학교 보냅니다. 신학교는 누구만 가? 가장 공부 못하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건 신학교. 이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야? 인정을 안 해주지. 인정을. 신학교 갔다 그러면 아이 공부 못해 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감당해야 할 사역을 감당 안 하고 결국 어디 가니까 직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내에서 목회한다니까 어디로 가요? 그래, 선교 간다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보따리 싸고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물이 안 셉니까? 셀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효보가 안 나면은 무슨 일을 해도 그거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답을 내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재미난 사실이에요. 자, 2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지금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지금 이들 어디로 도망갔냐면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도 갔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뭐 하는 거라. 가긴 그게 탁 잡혀갖고 그거 하는 거야. 이게 자기 고집대로 해봐야 돼. 그냥 가서 해보고 나서 안 되는구나. 다시 보따리 싸고 다시 돌아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모든 낭비하고 다시 돌아와.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영적 상태라니까. 자, 그때 딱 재밌는 말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게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어디 와 계셔요? 디베랴 호수가에 와 계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쪽에 가 있는 걸 알고 와 계셨다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자빠져도 상관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걸 착각했습니다. 자, 긁어보세요. 예수께서 재미난 말씀하셨어요.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물고기 잡았냐? 야고를 말하죠. 물고기 잡히느냐? 잡았냐? 안 잡혔을 거야.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주님은 이미 주님이 누구시니까 이걸 알고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나 상관없이 여전히 창조주,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이걸 제자들이 놓쳤다니까. 조그만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미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 살면 살아날 것이다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딱 제자들이 딱 막혀가지고 그걸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 주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우리가 어두워야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조금만 깊이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을 다 줘놨다니까. 내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계속 답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나에게 줘가지고 이 업을 통해서 뭐 하기를 2, 3, 7, 5천 정도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계속 나에게 푸시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계속 하나님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니까요. 뭘 놓치니까, 흐름을 놓치니까,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이게 가슴속에 안 부딪혀오잖아요. 자, 던졌는데 물고기 잡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제로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몰랐어.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50칸이니까 한 100m, 한 150m 정도 거리죠. 그 육지에 이제 배를 대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뛰어내려가고 뭐합니까? 주님이랑 바로 뛰어내렸다니까. 베드로의 그 열정, 뜨거움, 그렇죠? 여기도 그런 뜨거운 사람 있죠? 나는 주님을 뜨겁게 믿고 싶어요. 나는 흐지부지 믿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뜨거운 사람들이 업담이 심하거든. 할렐루야. 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참 우리 주님은 재밌는 분이셔요. 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뭘 연출하고 계시는 거죠? 뭐 생각나십니까? 뭐 생각나? 지금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제자들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를 세워야 나머지 제자는 다 살아날 거니까. 베드로가 어느 때 예수를 부인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어디에서 어떤 여인의 말 때문에 어디 뭐 하고 있다가 예수를 부인해 버렸어요. 숯불 떼다가, 숯불에서 이렇게 날씨 추워가지고 떼고 있다가, 주님이 그대로 연출하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지금 도저히 머리 둘 수 없는 자기 그 자괴감, 내 같은 인간이 수제자에 있다니,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치심, 그게 꽉 잡혀 있었거든. 이게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뭐 해주려고요?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려고 똑같은 지금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니까. 숯불. 베드로 생각났겠죠. 그 전혀 제자들은 지금 눈치 못 채고 있잖아요.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 그랬잖아.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53 했지. 이 주인공이 계시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153마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물고기 153마리이기도 하지만은 물고기 어종이 153마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 모든 다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렇죠? 이 중요한 사실의 의미를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뭐예요? 그물 갖고 뭐 해야 돼?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족속들 다 살려내야 돼. 그런 중요한 사실, 그 의미를 이 153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다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2, 3, 7, 5천 종족을 통해서 모든 다민족을 살리는 거기까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153마리라는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산업 현장은 딱 시간표에 맞는, 시대에 맞는 딱 제목이라니까. 다민족. 할렐루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분명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집사님에게 준 말씀이야. 우리 모든 믿음은 똑같이 우리 운수업하는 장로님, 우리 중요한 그 전일 유통 우리 안수 집사님 똑같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고. 그렇죠?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딱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15절부터 19절. 베드로에게 딱 조반을 먹은 후에, 연출하신 다음에 조반을 탁 먹은 후에,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딱 의도가 있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마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막 지구본에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그 수치심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주 앞에 내놓는 순간 깨끗하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앞으로 복음 사회가 하는데 굉장한 뭐가 증거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 많거든요.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자제를 안 할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로 하여금 이 과거를, 이런 아픔을, 이런 사건을 하나님 경험하게 한 거거든요. 저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산업하다 보면 도둑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도둑놈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배신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세상, 이 현장이 이런 현장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를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 던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비교했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옛날에 베드로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이게 숙성된 베드로, 김치로 말하면 숙성됐어요. 생김치가 맛있습니까? 숙성된 김치가 맛있습니까? 그렇죠. 둘 다 맛있죠. 그렇죠. 생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김치 맛있고, 또 신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김치 맛있고, 숙성 막 몇 년 더 수수된 김치 더 맛있고,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도 이런 실패를 겪고 난 딱 다음에 딱 신앙 회복되잖아요. 완전 보는 거 듣는 거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막 사람을 이렇게 막 찌르고 자기 기준 맞춰 찌르게 했던 사람이 품습니다. 딱 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딱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주변으로 보시거든 뭘 생각하면, 아, 큰 사건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너무도 주님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한 거지 본심으로 부인한 거 아니거든.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 앞에 날 때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본심이 아니었어요.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라니까. 그거 다 툴툴 털고 일어나시라고. 거기 묶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 절대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그들이 있으면 주님께 이야기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그거 이미 주님이 끝냈던 사건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3번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2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17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고? 근심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내 양을, 내 어린 양,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자, 어떤 양입니까? 자, 양이 많죠. 교회 안에도 누가 많아요? 양이 많아요. 어린 양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누가 있어요? 내가 돌봐야 어린 양이 있다니까. 현장 안에도 양들이 많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양들이 많다니까. 나 같은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양을 뭐래? 치라,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준 거죠. 사명. 결국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금 회복시켜 준 것과 더불어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딱 미션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7절에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은 혈기 가운데서는 네 마음대로 막 다녔지만은, 그렇죠, 막 부인도 하고 도망도 다니겠지만은 늙어서는 뭐하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이 이미 예언해 준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을 말씀해 준 거죠. 내 팔을 벌린다, 뭐 한단 말이죠? 그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주를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것까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이 뭐냐? 성도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래봬도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고 낙심 좌절 잘 자빠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콜링을 당한 사람입니다. 한번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힘을 당한 사람.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가족 중에도 구원할 영혼이 있고 우리 직장 안에도 이웃 가운데도 이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부활의 사명을 가진 산증인들이에요. 그렇죠? 공부도 직장도 산업도 사역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만약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뭐 하세요? 방향을 트셔야 돼요. 삶이 힘들 겁니다. 되는 게 잘 없을 거예요. 자신을, 만일에 삶이 힘들다,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지역, 민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내 자신, 내 육신, 세상을 위해서 계속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삼오늘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흐름 속에서, 전도 속에서, 그리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이 주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237, 5천 종족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힘을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성육신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바로 알고 믿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문제나 사건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 속에 답을 찾고 전도로 모든 문을 열어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